2025년 12월 30일이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면서 합시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속하게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따라 모든 시간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들, 아쉬운 일들, 그렇죠. 내가 정말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회개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2026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한 번도 그 누구보다 걸어보지 못한 새날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한번 두려움의 시간, 불안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1년 넘는 세월을 종처럼 일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원하시던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펴 도망가는 중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이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것 때문에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또 야곱을 죽이러 쳐들어올까 두려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꾸 잊고 살아가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씀 놓치고 내 생각 따라 계산 따라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그러다가 또 위기가 오면, 어려움 당하면 또 불신앙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보게 되면은요, 참 우리가 아쉬운 것도 후회될 일도, 그렇죠, 염려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염려 속에 갇히고 불안 속에 갇히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저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딴 거 말씀 안 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회복의 기준과 시작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첫째로 보면은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베델을 지명하시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지난 날을 좀 회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 에서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받아내고 기도의 축복을 받아내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이를 갑니다. 아버지가 아직 연로하셔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그 야곱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그 도망하는 중에 되어진 사건들이죠. 자, 그러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50km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850km를 간다는 것은 이게 너무 험난한 시간들이에요. 또 더군다나 그 당시는 부족 사회, 족장 사회다 보니까 내 족장 거울을 벗어나면 다른 족장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50km를 내가 도망가는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냔 말이죠.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이 불안하고 두렵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지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할 것을 하나님이 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하나님께 거기서 자기의 전 재산 기름을 그 돌베개에 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내가 당장은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을 예측 못하는 불안 속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자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 염려의 시간이, 불안한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염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드디어 850길의 긴 여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1년 세월을 비록 노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거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원했던 아내들을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의 딸을 또 나서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형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군사 300을 끌고는요 죽이려고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만큼, 그러면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또 감동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품고 그를 알고 입을 맞추고 또 통곡을 하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안도가 된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형과의 화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2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문제가 해결되니 안도감이 드니 어디 가냐면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 지역 자체가 뭐냐면 기름진 땅이거든요. 자기의 그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기르기에 합당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판단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여인들의 모습을 보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가나안 족장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쳐들어온다면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이제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내치지 않아요. 그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온 야곱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래요. 기억해라. 네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네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 넘어져 있을 때에, 쓰러져 있을 때 너에게 위로하시고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베델, 옛 그 지역, 그 땅,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셨는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기도를 갖고 있었는지 그걸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다가도,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다가도 또 잃어버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원하던 선악과의 욕심에 잡히고 보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다.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은혜와 이 말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절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날을 또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야곱의 결단과 행동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에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같이 행동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그 2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아니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 무슨 뭐 이방 신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말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과 그 집에 있는 식솔들이요, 그 오래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세겜 족속들이 믿는 그 우상과 그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또 놓쳐요. 하나님을 경배함을 또 잃어버려요. 뭐하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 세겜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을 또 따라갑니다. 그들의 문화에도 동화됩니다. 그들의 향락과 쾌락에도 젖어듭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여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또 잃어버려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가정에 또 문제가 온 거죠. 야곱이 그걸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 다 버려라. 너희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여기 정결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니 옷이 뭐가 됐길래요? 원래 이 의복은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 그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왕과 귀족과 그리고 서민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어요.
그럼 이들은 뭐냐면은 세겜 족속의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에 뭐가 된 거죠? 거기에 물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된 거죠? 이제 모든 관심이, 모든 생각이, 모든 가치관이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죠? 세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속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지금 야곱이 뭐 한 거예요? 내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내가 가장 두려운 인생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그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 자녀들과 식솔들이요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거기에 동화되고 물들고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손에 뭐예요?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를 풀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그걸 받은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땅에 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귀고리 단순한 장식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과 남자들이 귀에 걷던 귀걸이 뭐냐면요 우상 형상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쓰냐면은 주술 행위에 썼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토착 신앙에 물들어 살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미신과 주술에 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언약 놓치고요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쓴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틀린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땅에 묻었단 말은 뭘까요? 그 땅이 당시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을 합니다. 그건 뭐죠? 세상은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방식들, 잘못된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귀신을 섬겼던 나의 타락한 삶의 모습들을 내가 땅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 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당시의 삶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는요 모르면서 빠져 사는 게 참 많습니다. 모르면서 불신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틀린 건 줄 모르면서 틀린 것 속에 거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왜일까요? 생각이 나시면 그런 거예요. 마치 야곱의 아들들과 딸이 그 식솔들이 그냥 자기가 볼 땐 좋은 거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이 좋아 보였고 그들이 섬겼던 귀신들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였고 그냥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고 아닌 틀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면 과감히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7절 한번 보시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그 뜻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5절의 내용들입니다. 좀 길지만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장 9절부터 보죠. 야곱이 밧담 아래에서 돌아오매 깨닫고 회개하매, 하나님 앞에 섬에 그 말이거든요.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베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질문 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마치 야곱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원하는 가족을 이뤘고, 또 그때 잃어버린 축복들이 있죠. 또 그가 고민하던 형 에서와의 화친을 했을 때 또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씀과 반대로 가는 나의 모습은 뭔지, 그러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위로의 말, 문제 해결의 말, 그거 원할 때가 참 많죠. 근데 그 전에 진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 네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걸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 회복해라, 나와의 관계 회복해라, 믿음으로 돌아가고 네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죠.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틀린 것을 버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치 그 야곱과 그 아들과 딸이요, 그 식솔들이 그래요, 손에서 우상을 버리고 귀고리를 빼버린 것처럼, 의복을 바꿔 입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회복할 건지, 그게 여러분의 2026년도 회복할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